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홀로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 또 심판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소망과 또 한 가지 소망보다도 진정한 이 단 하나의 소망이겠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구원의 메시지가 또 함께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렇게 마음에 담아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이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 초반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과 또 세상의 타락과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 창세기의 초반의 말씀에 이렇게 다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허락하셨는지,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는지, 왜 사탄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천사의 그 천사장의 또한 모습에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여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과 또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되게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것, 또 죄가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만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담아둘 수도 없이 작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지혜와 우리의 작은 마음과 우리의 작은 그릇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담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등장하는 것, 최초의 죄가 이 세상에 등장하여 나타나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라고 결단코 할 수는 또한 없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요, 죄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나타나도록 등장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주권 안에서 행하신 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영역과 사탄의 모든 행하는 이런 모든 활동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그 지식들 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또한 마음에 좀 담아두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들 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일과 또 영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이것을 육신의 일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가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육신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빨리 정리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 또 뭐 사업을 하는 것,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세상 가운데서 무슨 운동을 하는 것, 뭐 어떤 그 게임을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세상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악하다. 이것은 사망 자체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어떤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어떻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의 일, 또 영을 따르는 일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육신의 일,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영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영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영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어떤 엔터테인먼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도 영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라고 일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심지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 행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쫓는 일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 어떤 무엇을 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반응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연약한 삶, 또 부족한 삶의 모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 우리 그 사람들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법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자유 의지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설명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지요.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아담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늘 아담과 함께 있었고 늘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자, 그러한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그가 느꼈을지도 몰라요. 사탄 안에 있었던 생각의 중심은 그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령이 나무의 열매를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때 하와가 그 말에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바로 사탄이 여자에게 아니라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걱정되어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죠. 이 사탄의 그 하와를 아담을 무너뜨리는 그 말의 중심의 내용을 보면 사탄의 마음속에도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갔던 어떤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날 봐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렇게 많은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실행해 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지.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르고 말았어요. 사탄은 이 일을 통하여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겼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자부심과 또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승리감 또 성취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존재인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대결에서 이긴 또한 승리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에게 돌아가서 그 사탄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리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지 그곳에 처하여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겠지요. 아무런 어떤 심판과 어떤 그런 제재가 또 그 망가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라고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이 필요한 자는 누구이냐면 바로 심판과 저주 아래서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과 짝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이런 일들을 성취했다, 또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뭐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하시는 세계 가운데서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생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또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하와에게 계속 대화를 하며 이 그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라고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짐승이래요. 들판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축이 아닌 어떤 그런 들짐승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뱀이 갑자기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하와가 그게 굉장히 놀랄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에덴 동산 시대에는
사람이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어쩌면 세 가지 언어다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어, 사람과 동물 사이의 언어를 행하는 어떤 세 종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어떤 뒷받침되는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언어가 다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언어가 다르고 또 동물과 나눌 수 있는 언어가 다르고 물론 요즘에 보면 뭐 동물 심리학자들이 있어서 동물이 하는 그 행동과 이런 뭐 이렇게 멍멍 짖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이 개가 뭘 원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동물들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뱀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세요. 자, 뱀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가 그냥 뛰어났던 들짐승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셔서 평생 배로 땅에 기어다니며 땅의 먼지를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저주를 그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저주는 누구를 향한 저주인가 하냐면 바로 사탄을 향한 저주이지 직접적인 어떤 뱀을 향한 저주는 아니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조심성 있게 다루지만 뱀이 저주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뱀이 첫 번째 그 저주받을 대상의 첫 번째 책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 왜 그러냐면 뱀이 말할 수 있었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가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한 것이냐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말을 할 수 있었고 뱀을 통하여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뜨렸다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실 때에 단순히 뱀 너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뱀을 사용하여 그런 일을 행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뱀은 사탄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의 말을 전해주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한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뱀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뱀을 뵐 때, 베는 게 아니죠. 뱀을 베는 건 아니죠. 뱀을 볼 때에 뱀이 과연 흙을 먹고 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식 안에는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뱀은 동물을 잡아먹거나 뭐 다른 조그만 연약한 동물들 아니면 뱀들도 뱀을 잡아먹는 어떤 그런 그 식사를 하지 흙을 먹고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뱀이 흙을 먹고 살아갔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 전에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뱀이 처음에는 다리가 있어서 이 다리로 걸어 다녔나? 아니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배로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꼬리로 서서 이렇게 뛰어다녔나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 뱀의 타락하기 전의 뱀은 다람쥐가 아니라 도마뱀 있지요. 개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마뱀 종류의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서서 다니거나 이렇게 네 발로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뱀의 모습이 아닌가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아무튼 뱀은 어떤 모습이었든지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셔서 이제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땅의 흙을 먹는 저주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그냥 땅을 그냥 기어다니고 그냥 땅에서 이렇게 뭐 음식을 주워 먹나 보다 아니면 흙 묻은 음식을 먹나 보다 아니면 뭐 진짜 그 당시에는 흙을 먹었지만 이제는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제 동물을 잡아먹나 뭐 아니면 홍수 이후로부터는 이제 동물을 잡아먹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흙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몇 곳에 한 세 군데 제가 찾아낸 것은 한 세 군데 정도인데 특별히 시편 72편 9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땅의 티끌을 땅의 흙을 먹는다라는 먹는다라고 하는 말과 티끌을 핥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편 72편 9편에 나와 있는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라는 것은 어떤 컨텍스 안에서 쓰여진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들의 최종 멸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들이 이 컨텍스 안에 쓰여졌더라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데 흙을 먹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사탄의 최종 멸망함을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리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고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뱀은 어디까지나 사탄을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이 뱀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이 결국 이 창세기 3장 14절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흙을 먹고 산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이 기록되어져 있는 흐름에 따라서 이 컨텍스 안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진 이 사탄은 결국 멸망하리라. 최종 심판을 받아 이제는 모든 힘을 잃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멸망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승리감에 굉장히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최종 실패와 최종적인 멸망을 선포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14절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그 뜻을 좀 살펴보니까 미워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미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가 되어진다. 또 완전히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 원수에 해당하는 말이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고 최종 패망과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15절에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지금 현 상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 여자와 남자는 사탄과
그 연합의 관계를 맺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와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것이지.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사탄과 연합이 되어져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난 상태가 되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냐면 내가 여자와 남자로 하여금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너와 원수가 되게 하여 너와 영원히 이별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15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초적인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의견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그냥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그런 것을 싸우는 것보다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중심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살려내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가 비록 이 여자와 남자를 넘어뜨려 나에게서 분리시키고 너희와 짝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창조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넣어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탄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어떤 최종 승리가 여자의 후손, 사람 안에서 특별히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그 사람이 아닌 어떠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누군가로 하여금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성취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15절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사망과 죽음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사 그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과 원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여 버리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원수된 지간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사탄과 짝하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였지만, 그러므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인들은 아이들을 낳는 것에 고통이 더하여지는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죄의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그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승리가 되어져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완벽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탄과 원수된 지간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으로 나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육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이 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사탄과 원수된 자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마치 사탄과 친구가 된 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지면 기쁨을 누려요. 재정이 많아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도 좋아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충족된 것보다,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그 기쁨이 덜한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면 그것의 공허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려 아무 삶에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삶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매일이 새로워야 돼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새로운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매일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흘러넘쳐 그 소망과 감사가 우리 삶과 행동에 적용이 되어져서 삶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을 갖추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탄과 원수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탄과 원수된 사람으로 불러놓으시고 나를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는 불편해져야 돼요. 나에게는 거부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과 원수된 삶의 사람의 모습의 본질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어찌하여 사탄과 짝하여 아직도 사탄과 친구가 된 상태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있냐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울분이 있어야 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한 사람인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 속에서 사탄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또 동일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비밀이 펼쳐질 새 날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새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감으로 일어나야 되고, 기대감으로 하루를 마치며, 또 하나님이 내일 새 날을 주시는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소망과 또 다른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일어나고 삶을 마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버리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아직도 왜 사탄과 친구하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자라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 변해져 나가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일어나짐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며 몸부림을 치는 육체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며 그 삶을 바라보시고 갈망하시며 사모하여 그 길로 걸어가셔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그냥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망가진 상태로 버려두시거나 우리를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삶의 패턴에서부터 분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몸부림치며 일어나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무기력한 삶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짐을 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새 날에 주시는 새 공급하시는 은혜 아래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투스 제작교회 모든 하나님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되심만이 나타나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행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난 주간에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